네, 안녕하세요. 진리만 전달하는 진리 그리스도의 일꾼 최정현입니다. 디지털로 전하기 때문에 디지털 목사인데요. 디지털도 좋은 데 쓰이면 좋지 뭐. 오늘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원래 생각했던 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원래.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렸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다 이제 이렇게 불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냥 무조건 교회를 다니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뭐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면 좋은데 제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왜곡하거나 인본적으로 이제 목사들이 많이 빠다를 치잖아요. 맛있어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꿀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꿀에 하도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오늘날 뭐 교회 근처 주일날 되면 뭐 교회 가는 것이 마치 진정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의 형태로서 이루어진 사람들, 즉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위 코이노이아, 이 교제라고 하는 걸 나누는데 그 교제의 목적은 사람마다 지체가 다 달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도. 그래서 각 지체별로 이제 모여서 자기네들의 일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형제끼리 또 권면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코이노이아 교제죠. 근데 이건 뭐 건물 줘놓고 거기에 모이면 사람이라고 거기 사람 많으면 다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찬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좋아요.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또 11조 강조하는데 말라기도 있고 막 11조를 돈이라고 이제 해석한 한국식 번역 원래 10분의 1이라고 그랬죠? 티스. 그건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그 10분의 1을 줬던 그 구약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냐면, 이제, 레위인들이 자기의 일을, 제사장의 직무나 이런, 일을 쭉 하다가 다 끝나고, 이제 레위인에게도, 일종의, 지분을 주죠. 그러면서 레위인도 12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을 얘기하면 믿음의 종국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걸 안 믿거나 부활이 없거나 또는 부활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이 그러죠.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경륜 뜻은 이제 그 사람들 육체로 있고 이 땅에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이 혈과 육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땅의 임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고 트러스패스하고 트랜스그레션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된 그 인간들이 땅에 묶여 있다. 땅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한 사람들에게 이 어두움의 땅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빛을 비추시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높여가지고 자기처럼 높여가지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위한 율법, 인간을 위한 경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와 객이. 그래서 제가 주권 얘기도 한번 했었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이 초기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립이 됐는데 항상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했죠.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가서 열심히 뭘 흔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신다. 요 생각. 여기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켈빈이 다시 이 어거스틴의 이 절대 주권 그래서 5개의 교리 뭐 튤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칼빈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캐치플레이스 이거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칼빈이 주장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와 유사한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주장한 건 있으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유기에 될 자들을 정하시고 여러분들 사망할 자들 생명책에 기록 못된 자들은 나중에 무대에서 일하는 것처럼 막 일하다가 나쁜 짓 막 하고 사람 죽이고 돈이라면 환장하고 이 짓 하다가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가 때 되면 그들의 갈 길 본향으로 가는 그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지옥 이황 불못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많지 않아요. 걔네들이 더 많아요. 걔네들이 방해하는 이 세상에서 늠름히 오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중에 새 예루살렘에 채울 믿음의 소산들과 플러스 하나님의 땅에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 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천년왕국의 사람들 이 초막절을 지낸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플랜을 짜고 천사가 있고 천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건데 원수 마귀가 나타나고 사탄이 반역하는 걸 허락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하나의 모형처럼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는 악을 하는 가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선을 하는 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부은 네슈아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 곧 인간의 영. 그런데 이 영은 혼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산영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영어로는 산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산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living 살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가인이 에녹성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갈 때 만났던 사람들은 다 짐승들이에요. 네샤마가 없는 겁니다.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영이 아니에요. 그냥 혼이에요. 오케이. 서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같은 얘기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시더라고. 할 수 없지 뭐. 오늘 저한테 좀 배우세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의 것, 그리스도의 것, 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요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도 표현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란 말도 통용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먼저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신분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세요. 미리 좀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함께 지내던 자들이에요. 빛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늘에서 난 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소위 영의 형태로 이미 창세 전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을 이제 이루어 나갈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주인입니다. 주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 육체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거기서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은 자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런 택한 자들도 그 땅에 나옵니다. 이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만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네슈아마라는 영이 있지만 이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뜻을 알 수 있는 아직 그런 상태의 영은 아니고 오직 육체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세우시고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 즉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점지한 찍은 그런 백성이 유대인이에요. 나머지는 페이건이라고 해서 소위 하나님과 관계없는 짐승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다 죽이시고 한 혈통으로 만드시면서 그 안에 악의 씨들, 가인의 씨 같은 것이 하나 들어와서 이제 함으로 통해서 세상을 망쳐놓죠. 악인이에요. 그렇지만 혈통으로는, 육체 혈통으로는 하나입니다. 선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과 악을 다 아는 놈들인데 육체적인 관계로만 하나예요. 노아는 의인이고요.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인데 나중에 요셉의 자손으로 요셉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을 이방인들, 젠타일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고 그들도 부활에 참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생명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데 그게 요셉의 가지예요.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요셉의 가지.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고, 서론을 자꾸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도의 초보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이때 거하시면 하는 한국어 번역이 하도 많아가지고 너도 거하고 나도 거하는 줄 알아. 근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오이코스, 속 안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고 마치 우리 주인이 우리 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내 집이라고 하는 건 내 자녀,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몸, 영혼, 육 중에 몸, 그게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이 영이 거하는 집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요 사르키라고 부르는데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육체, 우리의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해도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범하게 하려고 자꾸만 올무를 놓지만, 그거는 몽학선쟁처럼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다 벗어버립니다. 정죄도 없고 죄도 안 돼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하죠.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거 이제 뒷얘기를 하나만 드리면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아들이니까, 휘오스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도 있다라고 유명한 그 종교회의에서 이제 그 로마 캐톨릭과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둘은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에 있습니다. 둘이 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동방정교회, 콘스탄티노플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교황이 있는 로마의 캐톨릭을 뭐 좀 높여줘요. 그래서 둘이서,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관련되어 있는 논쟁이 시작돼요. 그게 왜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아들의 영은 없다, 하나님의 영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다 있다. 그래서 필리오쿠에, 그 필리오쿠에라는 건 뭐냐면 아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 필리오쿠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1100년에 일어났던 논쟁이에요. 여기서 이제 합의를 봤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리스 종교는 자기 콘스탄티노플로 갔고, 로만 캐톨릭은 로마로 갔죠. 나중에 이제 종합한 일종의 회의록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에 아들의 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필리오쿠에라고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정교에서 분리를 선포해요. 나는 너희랑 같이 안 놀 거야. 딱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동방정교회가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체,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2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묘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복음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소위 외식, 겉으로 그 외식의 대표적인 모양, 육체 가지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가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육체를 제어하고 그 육체의 문제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경건과 양심, 이것이 그리스도는 빠지고 그것만 남아요. 왜냐하면 경건은 몸뚱아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옳은 것처럼 표방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결국 동방정교회랑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은 마치 칼로 긋듯이 정확하게 공산주의로 다 넘어갑니다. 묘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단지 거기서 벗어난 유일한 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로만 캐톨릭도 반은 있고 동방정교회도 반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는 나라로 치면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리스 옆에 있는 나라 모두 다 넘어갔고 대표적인 동방정교회의 잘난 척의 대표적인 데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의 그 노래 부르던 라스푸틴 얘기했죠? 그 유명한 보니엠이라는 사람들이 라스푸틴이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유, 참. 그 양반들 다 돌아가셨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예요. 왜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의 뭐 기름 부음만 받고 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정도냐, 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혼의 모든 생각, 누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거를 설득이 아니에요. 그들을 끌고 가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he is none of his,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뜻이죠.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도 아들입니다. 종이라고 붙였지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헬라어를 제가 좀 써놨는데 이제 좀 보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아르키, 이게 사르키 하면 이 사르키라는 건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육신은 몸뚱아리 소마와 우리 안에 있는 푸시케, 즉 혼이 합쳐져서 혼 중에서도 이제 육체를 통제하는 혼, 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악행을 하는 것이 사르키예요. 알라, 그렇지 않고 인 사르키가 아니고 여기 n이에요. 내가 자꾸 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뭐야? 푸니마티, 영의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OEK, 그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OEK, 내 집에 들어, 여기 집에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and women,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나의 영이 있고 성령이 또 계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만 우리는 아우토라는 건 그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것, 즉 육신의 죄를 범하지 않아요. 또 육신의 죄를 범한 것 중에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속해줘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거주하는 걸 말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혼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 즉 성령이 영에게 생각을 주면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 사람 말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로 나눠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35절 이렇게 해석한 거를 이게 잘못 해석해서 이래요. 여자들은 여자라는 말, 아내라는 말, 이것은 다 율법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가서 헌금 드리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흔들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는 왜 이렇게 하지 하고 아느냐?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몰라요. 아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인본주의자도 여기서 나옵니다. 타락한 자들. 그걸 여자로 표현해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해석을 원어 있는 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의 죽은 자 그러니까 세번역에서 뭐라냐면 자기 식구 중에 죽은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들들과 달라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 육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요 부활할 때, 이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요 부활이 여자들도 요 부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 부활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그러면 이런 죽은 자의 부활 말고 더 좋은 부활이 있어? 이건 뭐냐면 아들로서의 부활이에요. 요거는 공중 강림 때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시온산의 재림 때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고, 얻고자 해서 뭐 악형도 받고 뭐 구차에 면치 않았고 뭐 악형을 받았더니 좋은 부활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Better resurrection 부활이에요. 더 나은 부활이 있단 말이니까 부활도 형태상으로 보면 두 개가 있다. 여자가 자기 죽은 자의 부활, 더 좋은 부활 두 개가 있다. 뭐 헬라어 여기다 써놨는데 요게 부활이에요. 부활. 뭐 그냥 넘어가죠. 뭐. 자, 첫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활은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첫째 부활,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 동안 자기 있는 곳에서 버텨요. 중간계에서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에서 장림하실 때 홀연히 변화되는 육체의 부활.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시온산에서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받은 자들이 부활하는 14만 4천의 부활. 이 두 개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활이에요. 그것도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들은 이제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 가질 않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뭐 심판받고 제발 네 상상으로 얘기 좀 하지 마.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뭐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죠. 여기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건 달라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제사장도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도 부활한다. 그리고 이들이 천년 동안 시온산 위에 있는 그 구름과 불기둥 사이에 계시면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스린다는 의미의 왕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 year, 천년 동안. 오케이. 이제 그러면서 아들들은 이 첫째 부활은 공중 강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뭐 이제 이미 살아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제 자는 자들이 있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희와 함께라는 이 저희는 누구냐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온 이미 구약 때 약속을 받고 아들로 택정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air, 공중. 보통 air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공중이라고 하는 위치가 뭐냐면 2000층 거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접을 해야 되니까 주가 내려오셨으니까 2000층에 악령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나팔주 할 때 우리도 변화하리라.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변화하리라. resurrection, changed, 변했다. 부활.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고 부활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이 말씀대로만 보면 맞고요. 네. 종들의 첫째 부활은 환난 통과 후 재림 때.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심판의 앉은 자 중에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 이게 아들들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제사장 종들입니다. 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종들의 부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이마에 손을 받지, 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힘써가지고 이 환란의 이 목배임을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창세 전에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공중에서 첫째 부활을 맞고요. 또 창세 이후에라는 말의 후에 남은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 휴거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10분의 1로. 생명책에서 흐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요.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우면 그놈들도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 이후라는데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을 창제할 때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새롭게 written 되는 사람이 있느냐? 아예 없어요. 이게 카타볼레스가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복음의 일꾼, 아들은 하나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요게 바울입니다. 일꾼으로 뛰어다니고 그들의 역할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예. 조금 좀 길어졌어요. 네. 여러분들 하여튼 주일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